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참된 믿음 대 종교심, 참된 믿음 대 종교적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 깊은 곳에 종교성,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 이 종교심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성, 이 종교심은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으로서의 종교성, 본성으로서의 종교심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본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심. 우리 본성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 종교성, 이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생각할 거예요. 내 주변에 보면 이 종교심,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이 종교성, 이 종교심이 다 있다고 말하느냐, 본성이라고 말하느냐. 사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종교성이 본성으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신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자신의 땀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는 돈의 도움이,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리에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종교심이 없는 것처럼, 종교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여러분 신의 존재를 내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급박한 순간이 되어지면, 즉 돈으로 안 되는 절체정병의 그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신을 믿지 않았는데 신의 존재를 내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의 도움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이처럼 어떤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강력한 힘에 도움을 구하는 것, 자기를 도와줄 어떤 대상을 찾는 것, 왜 그러겠어요?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성, 종교심은 우리 내면에, 우리 본성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본래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참된 믿음과 종교성, 종교적 열심, 종교심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종교성과 참된 믿음, 즉 신앙은 속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종교성과 참된 신앙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형식은 본질이 아닙니다. 모양과 형식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성과 종교심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신앙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거짓 신앙. 사실 한국 교회에서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이란 용어를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보편적인 교회에서는요, 거짓 신앙, 가짜 신앙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거짓 신앙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거짓 신앙도요, 모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속성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거짓 신앙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종교성에 근거합니다. 종교심에 근거합니다. 참 신앙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심과 종교성과 참된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종교심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닌 종교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래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는 표현을 여기저기서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하단에 광고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왜 여기저기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예배를 제한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발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참담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나오는 뉴스마다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교회발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나라에서는 교회에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반대한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 우리의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나라에서 전염병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고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우리가 생명처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라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예배를 중단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보면 현대 성경으로 읽을 건데, 성경에 그 현대 성경은 이렇게 설명까지 구체로 돼 있어요. 거짓된 예배 규탄. 성소의 순례자들아,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서 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를 하여라.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너희의 죄뿐이다. 너희는 매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바쳐라. 또 누룩 넣은 떡을 불태워 감사제물인 스은제로 바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큰 소리로 관고하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범죄하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있는데, 이 베델과 길갈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했던, 제사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제사하면 제사할수록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뭐예요?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나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역겹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제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열심히 예배하면 할수록 그것이 죄가 되는 현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현실. 우리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그분에게는 고문이 되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좀 이 성전문을 달라고 절규하는 현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배를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이거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 열심히 근거하여 뭐합니까? 열심히 예배합니다. 제사를 지속합니다. 대회와 성회를, 절기를 지속합니다. 헌신을 지속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시대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심일까요? 종교심일까요? 여러분, 신앙심과 종교심은 모양이 너무 비슷합니다. 종교성도, 그 종교심도 정통일 수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교리가 옳아서. 근데 속성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는 말로 그들을 질책합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말씀해 보면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에서 종교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 거기 그 지역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 하면 철학자가 생각날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걸 봅니다. 18절.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런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말씀해 보면 바울과 논쟁한 상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피크로스 학자들, 철학자들, 스토아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테네에는요,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많은 우상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형태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되 어떤 신도 섬긴 거예요? 잘 모르는 신도 섬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는가? 종교의 유익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종교의 유익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도 섬기지만 알지 못하는 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섬겨, 신들을 잘 섬겨서 내가 잘 되고 복받고 유익하게 변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25절.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구약식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하는 그 가치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예배당을 신전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신전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제한이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성전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종교성이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성은 뭔지 아세요? 내가 신을 뭐예요? 섬겨. 이 섬기는 건 뭐예요? 도움을 주고 잘해주고 유익하게 하면 그 신도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을 건축합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성인 거예요. 이게 종교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예배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잘해드리고 그분께 인정받아서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요? 종교성이라고요. 그게 종교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종교심 안에도 우리가 만들어낸 그 종교성 안에도요, 뭐가 나는 현상, 감수성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속성을 정확하게 모르면 종교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얼마든지 현상 때문에, 모양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철학자가 나오잖아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 아까운데, 그러니까 좀 철학적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아니더라도 좀 철학적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상식적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비도덕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철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이 세상에 폐해를 끼치고, 이거는요, 신앙 이전에 철학적 사고도 없는 거예요. 철학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를 연구해서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철학은요,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지혜와 신을 동원하여 무엇도 연구하냐면 신도 연구하는 거예요. 신앙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연구해서 신도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낸 신은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상. 주중에요, 이런 유인물이 우편물로 왔어요. 여기 어떤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교회고요. 거기 담당하신 대표 목사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사기로. 그리고 폭행죄로. 그러니까 신옥주 목사라고 은혜로 교회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 여자 목사님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님. 코로나19 전염병은 왜 발생하였는가? 진리의 성령을 이단이니 사이비니 비방하고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며, 성경을 사용하는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교주를 감옥 가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열방 가운데 코로나19가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모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사이비 이론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뭐예요? 따라가기도 해요. 유튜브에 교묘하게 이분들이 퍼뜨려 놓은 유튜브 되게 많아요. 기존에는 율법주의 신앙 비판하면서, 기복주의 신앙 비판하면서 자기네들 교리를 주입시킵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기성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신천지가. 여러분, 사람들의 이성과 지혜와 경험으로 만들어낸 종교는 우상일 뿐이에요. 이단일 뿐이에요. 사이비일 뿐이에요. 그럼 모든 신앙과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우리를 복주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신앙, 인간 중심적인 우상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아테네 시대에 팽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신의 개념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팽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인간의 섬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우리는 경쟁합니다. 섬김을 경쟁하면서 또 모두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복 더 많이 받나 경쟁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를 부추깁니다. 그래 복 받는다고 부추깁니다. 이게 종교성인 거예요. 이게 종교심인 거죠. 이런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 종교심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너희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하고 신을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어떤 신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기고 추구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섬김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아테네에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던 것처럼 사실 우리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 잘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섬겨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 물론 이런 분들에게 당신 하나님 모릅니다라 말하면 기분 상할 거고요, 반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지혜로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버리신 그 피해 현장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비로소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신을 잘 섬겨서 복 받는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 정체가 종교심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인간이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희망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종교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철학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진리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도시인 그 아테네를 향해서 종교심이 많다고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바울의 질책에서 자유롭다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이 아테네 철학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성에 기반하고 종교심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둔 채, 자기를 중심으로 둔 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상관없이 그저 그분을 통해서 복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아테네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21절에 볼게요. 21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로운 말에 관심이 있었어요. 새로운 표현, 새로운 말. 그래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에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한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 수 있겠소라고 뭐합니까? 그 새로운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나오죠. 그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가르침에, 새로운 말에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을 듣는 것으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새로운 말을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의 취미이자 그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말을 역으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미 들은 말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에는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을 가르치는 말에 신선함, 새로움을 느끼십니까?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말에 신선함, 새로움을 느끼십니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많이 들었던 거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뭐가 상실되겠어요? 새로움이 상실되겠죠. 새로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소리는 나한테 이제는 도무지 기쁨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신선하지 않거든요. 새롭지 않거든요. 반복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막 뒤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유튜브 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니까 병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몰래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요, 듣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묘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교묘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듣고 싶어요. 왜 그러겠어요? 새로운 것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것 때문에. 새로운 거 듣고 싶어서. 흥분되지 않는 거죠. 기쁘지 않은 거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새로운 걸 들었어. 신선한 걸 들었어. 근데 보세요. 지금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올지 몰라도, 지금은 나에게 새로운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전혀 신선하거나 새롭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론을 들을 때에 은사적으로만 접근할 때는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논쟁했던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스토아파는요,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뭐냐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뭐겠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인 거죠. 종교성에 기반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뭡니까?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바른 삶이다 라고 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쾌락주의나 이 금욕주의나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어떤 이들은 행복, 쾌락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금욕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든지 옳은 삶을 추구하든지 바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쾌락주의 좋아, 행복을 추구하는 거 좋아. 근데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 옳은 삶, 바른 삶 좋아. 근데 그런 인간일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든 금욕주의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요, 그 쾌락주의가, 그 금욕주의가 어떤 철학적 가치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무리 신을 연구하고, 죄 아무리 신앙을 연구하고, 죄 아무리 죄를 연구한다 할지라도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죄가 해결되거나 죄의 문제 해방되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철학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지성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전하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 제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한 겁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실제 마주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부활이 유일한 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참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아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런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철학은요,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우리 인간의 선함으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착하게 살아야 심판에 면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논리적으로 다가와요. 왜냐면 그게 이성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의 설득력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 즉 철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설득력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의 설득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럴듯한 말로 된 것도 아니다.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호기심에 답을 주지도 않아요. 다만 복음은 죄라는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에 있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분을 알기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을 인간의 지혜의 설득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저 순종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성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